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예. 여기 보면 고기는 인간이 취하고, 인간이 취한다는 건 뭐예요? 먹고, 그리고 뭐 내장이라든가 그 뭐 이렇게 안에 콩팥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 붙어있는 기름 같은 건 불살라서 화재로 드리면, 그러면 그 고기 그 살라질 때에 고기가 탈 때 나는 그 잘 못 맡아보셨습니까? 아, 나 충주에서 있을 때 운동하고 이제 윤상하고 오면은 그 고깃집이 있어요. 그 고깃집 그 환풍기가 이쪽 길 쪽으로 나 있는 거야. 야, 그 냄새 참 좋대 정말. 그러니까 그건 하루 종일 맡도 배도 안 부르거든요. 예. 그 향기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고기 굽는 고기는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고기는 우리가 먹고 굽는 향은 하나님께 올려간 겁니다. 예. 성서적입니다, 그거. 예. 동물성 기름이 이제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예, 그 소나 양 같은 건 특히 그 내장, 그 동물의 내장은 아주 기름투성입니다. 그거. 예. 그래서 그 기름은 먹지 말고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그 뭐가 들어있냐면 좋은 건 인간에게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처리 방법이 그래요. 예, 나쁜 것은 원수 갚는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우리는 인심 쓰는 거, 또 해롭지 않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우리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리 방법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니까. 누군가 날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 만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나쁜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좋은 것만 나한테 돌려준다. 그럼 행복하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것은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우리에게 주시고 안 좋은 것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과 같은 그런 험한 일들이죠, 그거야.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인심은 다 쓰라는 거죠. 좋은 일, 인심 쓰는 일만 하면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원수 갚으러 다녀야 돼. 안 좋은 일 왜 나한테 맡기냐? 네가 해야지. 그럼 우리 나 맨날 그거 하러 다녀야 되거든. 맨날 싸워야 되고. 근데 참 감사하게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좋은 일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맨날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다치거든. 칼을 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그런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몸에 나쁜 기름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너희는 좋은 부위만 먹으라. 그렇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2015년에 이 말씀 받은 건데 11월 달에 그 충주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윤상하고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연히 보니까 그 충주에 있는 우리 서울교회 땅이 있거든요.
거기 뭐 주유소를 세워놓고 세차장을 만들고 그랬는데 땅을 많이 그렇게 이렇게 경계를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느낌에. 예. 뭐 재본 건 아닙니다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날. 예. 그래서, 그 좋은 일은 뭐 다 하나님께서, 나쁜 일은 다 하나님께 처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예, 신경 쓰이는 일은 주님께서 해주시고, 나는 누리고. 그래서 그때 마음을 또 이렇게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레위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처음에 뭐 나왔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나왔습니다. 이 번제는 구별하면 그래요. 전반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내 일생 동안 무슨 뭐 이렇게 뭐 죄를 얘기를 한다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강하고, 그리고 속죄제는 개별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별해서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개별적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님과 관계가 막혔다고 생각되면 회개의 힘을 심으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죠, 그죠? 속죄제가. 이 다시 한번 기록하신 이유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요. 번제는 죄를 사함받는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죠. 그걸 제대로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제와 화목제만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번제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뒤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소제하고 화목제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 속죄제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그래요. 예수님의 번제가 믿어져서 그게 죄를 사함받고 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소제 드린다고 봉사하죠. 봉사 엄청 한다고 그러죠. 이원 형제, 그죠? 예. 소제 드린다고 그러는 거거든. 번제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소제 드린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또 뭘 무슨 교제한다고 자기끼리 무슨 뭐 한다고 무슨 회 뭐 백합회 무슨 뭐 바지 저고리 해가지고 화목제 드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거야.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쁘다기보다도 번제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속죄제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죄사함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요 뭐 속건제라든가 이 번제 문제가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거 자꾸 번갈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해결돼야 나머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해결을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자꾸 무슨 그 봉사 헌신한다고 소제 드린다고 그러고 화목한다고 그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려고 그러면 그걸 또 뭐 이단이니 뭐니 또 그러네. 하여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의 수법인데 그걸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야. 넘어가는 사람이 나쁜 거야.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같이 바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나 화목제보다 속죄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속건제가 또 나오고요. 5대 제사 중에. 그리고 번제도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수시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책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으니까.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여기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율법이죠.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서 우리는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라도 단 한 개라도 그를 범하면 그러면 전부 범한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시점이 여호와의 모든 금령 중에서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듯이 율법은 몇 가지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전부 범한 것 같으니까. 뭘 지켜서 하려는 사람은 단지 그 자살죄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것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뭐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수염도 깎으면 안 되고 예. 다 그 율법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다 모든 걸 해결하신 번제로 드려주신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더듬겠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간음을 비록 하지 않았어도 그럼 오징어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단 소경은 그게 안 보일 뿐이라 그 말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라고 그러죠.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라니까. 인간은 누가 됐든 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지옥 갈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목적이라면요. 무슨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안 되는 죄 몇 가지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간음을 하지 말아라. 절도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수염 깎지 말아라. 무슨 남녀가 옷 바꿔 입지 말아라. 무슨 씨앗을 뭐 동시에 뭐 한 밭에 뿌리지 말아라. 그런 것은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건지려는 법이 아닌 거예요.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건지려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거 지켜서 건지려는 법이 아닌 거예요. 벌써 그거 보면 모릅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무슨 파란불 켜지면 가고, 그 다음에 뭐 빨간불 켜지면 서라. 이제 이 정도면 뭐 지키려고 하겠죠. 빨간불 켜는 동안은 차에 앉아서 숨 드시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써놔봐요. 그 지키는 법이 아니지, 그러면. 그러면 율법은 지켜서 건지려는 법이 아닌 거예요. 보면 알아, 그거. 이게 지켜서 건지려는 법이 아니잖아요. 건지려는 법 같으면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 무슨 오징어 먹어도 안 되고 돼지고기, 그거 건지려는 법이 아니죠. 그것은 그 지키려고 하면 죽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해결하신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소경이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소경한테 뭐 그거 빨간색이 뭐라고 아무 설명만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본문 아는 거지만 빨간색을. 소경한테 빨간색이 어떻게 생긴 거고 아무 설명해 보세요. 오전에 설계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못 알아듣지. 눈 뜨면 당장 해결되는 건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눈 뜨고 보면 당연한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율법이 그게 지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게.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법인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법이려면 한 서너 가지만 써놓으면 돼.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겠지, 사람들이. 근데 613가지는 우리 죄라고 생각도 안 한 법을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는 거야. 빨간불이면 서라 그렇게 하나만 써놓으면 되지. 빨간불 서 있는 동안에는 무슨 숨 쉬어도 안 되고 옆에 사람 쳐다봐도 안 되고 뭐 길거리 쳐다봐도 이렇게 써놔보세요. 그거는 지키는 법이 아니지. 율법에 보면 인간 스스로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는 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보니까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도 죄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 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 안 하고 몇 가지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일죄, 이건 큰 죄야.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나 세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밭에 씨 섞어 뿌리기, 뭐 수염 깎지 말기.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겠다. 항상.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제사법 필요 없지. 그렇죠?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 왜 나왔는 줄 알아야지. 그 제사법이 왜 나왔냐고. 지킬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지킬 수 있으면 지켜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법이 나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들은 다 내 지옥 갈 죄를 짊어지신,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다 모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을 폐하셨다 그랬죠? 그 첫 것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은 율법입니다. 폐해진 율법 대신 둘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 이게 둘째 것이에요. 이걸 세운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뭘 되니 안 되니 이건 폐하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되어 모든 것이 되었다는 이걸 자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 그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완벽하게. 누구나 막론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싱가포르 사람이든 말레이 사람이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의 죄가 용서가 안 돼. 일체의 죄가 용납이 안 돼. 용납이. 도덕 몇 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국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인류는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뭐 조상대대로 그런 거 안 믿었다. 그거까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너무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다. 사람들 그냥 그 엄청난 얘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강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속는 거죠, 그거야.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사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6절 7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저기 사람 받았느냐? 지금 저 천국 가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을 잘 못해요. 어물어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둥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럼 지금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어떻게 지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게 용기인지 난 뭔지 난 모르겠네. 그걸 해결 안 하고 어떻게 지낸다. 그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지낸다.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냐 작으냐, 뭐 생명에 관한 죄는 크고 그런 거 없어요.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느냐만 말하는 거예요.
유무만. 죄가 크고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있냐 없냐만 중요해. 있냐 없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죄가 작은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으면 복잡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걸 피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피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내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을 때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는 예수님께 달라들어야지. 그걸 피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피하더라고, 자꾸.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는 건 미련한 거야. 내가 볼 때. 정말 하나같이 미련해. 박사라는 사람도 그러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왜 이렇게 미련한지. 그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 그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사 선생들이 있는데 다 피하는 거야. 슬금슬금 다 피해버렸어. 다 가버렸어. 간다고 해결되는 거야, 그게. 아무튼 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뭐 몇 년이나 더 사는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내는 거기서. 야,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 야, 그 중요한 일을 해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교회가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소재만 드리라고 그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청성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소재만 열심히 드리라는 거지. 그리고 뭐, 모여서 이제 화목제나 드리려고 그러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5대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번제가 드려져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오늘 속죄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또 나와요. 번제 또 나옵니다. 그 죄의 사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뭐 어디 뭐 히말라야 산속에 태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 무슨 거기 믿는 미신 신고 살아왔어요. 어디 저거 어디더라? 티베트? 거기는 또 그들 뭐 희한한 거 믿더라고. 우리 그거 믿고 살아 조상대대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인간이 죄를 씻고 구원 얻는 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인정될 때, 그때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는 순간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되어져서 구원이 되면 그때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구원의 감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진정 내 마음에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속을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레위기 4장 3절. 안 그러면 속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범죄는 모두에게 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13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나 온 회중이 지은 죄나 비중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지도자의 죄가 뭐 중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별히 몸가짐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뭐 영적 지도자가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가 그런 죄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 속에 다 섞여 나와요, 그게. 듣는 사람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굴 선생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레위기 4장 4절에서 6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장 앞에 7번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제물의 피를 7번 뿌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제물이. 그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뿌리면 죄 문제가 완벽하게 덮여져서 완전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신약성경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완전한 속죄라고 그랬지 아까요. 여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요게 불분명하니까 여기 노원 사거리에 나가보세요. 666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계속 피켓 들고 더운데 서 있어. 그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성령의 인을 찍어요. 그럼 성령의 인을 찍게 되면 이중인을 찍지를 않습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666 인을 다시 찍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데가 나서 그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도 않고 이중인을 찍을 수 없어요. 송아지 피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레위기 4장 13절에서 18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범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 4장에 보면 제물의 피를 단에 바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단에. 조금 구별을 하면 그래요. 제사장을 포함해서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그 희생의 피는 성소한 향단이 있죠. 그 향단불에 발라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사장을 포함해서 온 회중의 그 죄의 단체적인 성격을 들 때는 성소 안에 향단불에 바른다는 거 피를. 그 1절에서 21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 보면 평민이나 족장을 막론하고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그거는 번제단 뿔에 발라요. 피를. 그러니까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향단에도 뿔이 있는데 그 바르는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더라고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희생의 피는 향단 뿌리든 번제단 뿌리든 뿔에 바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도 뿔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적인 성격이 있을 때는 향단 뿔에 바르고 개인적인 성격이 있을 때는 번제단 뿔에 바른 그건 뭐 큰 구별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단뿔에 바른다는 거예요. 일단 죄가 범해지면.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한 그 속죄제에서 제물의 피를 단뿔에 바르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면 죄를 지면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왜 마음판에 기록하냐면 거기에 제일 숨기기가 좋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말 안 하면 돼. 내 마음에 가지고 무덤까지 가져가면 돼.
그래서 그 말한 채, 나 무덤까지 가져갈 때 말 안 한다. 가슴 속에서 간직하겠다는 거거든. 걔네가 어떤 죄를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발설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거든. 마음판에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가장 숨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서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찬이 가서 열어보면 이거 뭐 다 있네 여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자기 마음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람 마음판이 기록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더럽고 추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예. 그 리헤렘에서 나오잖아요. 가장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모든 죄는 다 기록해 놨으니까. 숨기기가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의 죄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왜 죄를 넣어놓습니까? 그 간음한 죄, 무슨 절도한 죄, 살인한 죄를 거기다 왜 하나님 마음에 넣겠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넣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한 개라도 하나님 마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뿔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단뿔에 기록 다 하냐. 그 죄는 부피를 가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야 뭐, 그 CD 하나에 뭐 영화 몇만 편이 들어간다는데 뭐 광케이블 하나에 뭐 그냥 무슨 온도시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아무튼 좌우지간 단뿔에 기록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얼마든지 마음에 넣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마음에 넣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뿔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단뿔에 죄가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단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가려지는 순간에 피는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리움을 받는 거죠. 희생제물의 피를 내 죄 대신 죽은 희생제물의 피를 거기다 바름으로써 내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지고 도금할 도, 말소시킬 말, 주민등록 말소시킨다 할 때 그래서 말소시킬 말 그래서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죄는 어떻게 하냐면 죄는 일단 짓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나오는 피를 그 죄를 발라놓은 단불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씌워가지고 가리워가지고 말소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희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도말한다고 그랬죠. 도말해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말소시켰기 때문에 죄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 예수님 피가 필요하죠. 완벽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아니면 가리울 수가 없으니까. 종교는 자기가 무슨 하고 안 하고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피로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허물을 내 죄를 완전히 안개에 사라짐까지 없애버렸는데 그 없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계속해 도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일단 범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진 피를 통해서 그 죄가 가리워질 때 도말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지고 우리 모든 지옥 갈 죄를 도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신약은 교훈으로 말하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린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가리운 사람은 아무리 즐겁게 지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진짜 행복 주신 하나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레위기 4장 19절에서 26절.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사함을 얻으리라. 주님과 제사장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죄가 속해지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인간 제사장은 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제사장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제사장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 죄가요.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제사장 노릇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이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레위기에 연결된 책이 지금 히브리서인데 레위기하고 짝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도 영원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계시니까. 그래 항상 우리 죄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실제 성전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건 하늘에 있던 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헤롯 성전도 있고 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신 게 아니고 친히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제물 대신 예수를 믿는 거고 세상에서 모형 제물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리겠는 거야. 그 성전이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쳐 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성전 지으려고 난립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거야. 그 성전이 빨리 지어져야 자기들이 그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걸 못 짓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어찌하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관광 간 사람들은 뭐 그거 뭔가 하고 쳐다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막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 성전을 빨리 지어서 죄를 삼아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기서. 그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다 유대인 중에 있다는데 근데 그건 모르는지 모르겠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거기 있다는데 노벨 무슨 과학상이라고 것도 거의 3분의 1 거기서 가지고 한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 똑똑한 사람 유대인 중에 다 있다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통고에 우는 거야, 그렇게. 빨리 성전 짓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신 게 예수님 거기서 해결한 게 아니거든.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거거든. 그걸 믿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제물인 그분의 피를 실제 성전에 뿌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형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니까, 앞으로요.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만세반석 열리니 찬양 한번 올립시다. 188장. 만세반성 열리 만세반석 내가 열리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물과 피를 내게 흘린 효험 되어서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는 은혜 갚지 못하는 쉼없이 힘쓰고 쉼없이 힘쓰고 눈물 금신 많은 눈물 근심만 구속 못할 죄인을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는 예수 홀로 속한 빈손 들고 앞에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를 붙드는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 마음을 씻어 주소서.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순수 살아생전 숨쉬 죽어 세상 떠나서 주어 세상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하니 끝날 심판 당한 만세 반성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